오늘은 아모스서 두 번째 시간으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모스서 첫 번째 시간으로 1장 1절부터 2절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5장을 하니까 너무 많이 건너뛰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차근차근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모스서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아모스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모스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공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지 아모스서 나머지 부분도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성경적 의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의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언제 공의하려고 저렇게 하고 있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사실은 이 정의와 공의란 말은 떨어질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만 할 거지만 정의와 공의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떨어질 수 없는 말이지만 너무 분량도 많고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의, 다음 시간에 공의만 하면서 이제 전체의 마무리 두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원하시면 공의에 대해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의가 무엇일까요?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 다른 뜻. 네? 다른 뜻. 다른 뜻. 맞아요. 다른 뜻.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하면 뭔가 알 거는 같아요. 분명 알아요, 우리는. 근데 설명하려니까 좀 어렵죠. 그렇죠? 이럴 때 사전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뭐라고 정의하는가? 그걸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고 돼 있어요. 설명이 되는 거는 같은데 여전히 애매하죠. 그렇죠? 네. 그러나 성경은 정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쓰인 이 정의라는 단어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재판과 관계된 네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미슈파트라는 단어 하나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고소하다, 고발하다, 재판에 붙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고소하다, 고발하다라는 게 뭐가 정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겁니다.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누구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겪게 됐을 때 그것을 막힘없이 고발할 수 있는 것. 이게 정의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재판장에 가서 고소를 하는데 재판장이 너 같은 게 뭐라도 시끄럽게 떠들어 가봐. 그리고 안 들어요. 이러면 정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 이게 정의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판결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발된 것을 정확하게 판결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재판할 때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신명기 16장 19절에. 여기서 외모를 본다는 것은요. 잘생기거나 못생긴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지위가 높고 낮은 걸 보는 거예요. 지위 높은 사람은 잘 차려입었을 거예요. 거렁뱅이는 막 이렇게 그런 거 봐갖고 판결을 흩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뇌물 써갖고 하는 거 받아먹지 말고 그걸로 제 판결이 굽어지게 하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정의가 드러난다. 됐죠? 세 번째는 심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판결이 된 것이 판결대로 제대로 실행돼서 심판이 이루어져야 돼요. 부자는 약하게 때리고 가난한 사람은 시게 때리고 이러면 정의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그 심판이 이루어져야 정의가 이루어진다. 이해되셨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권리예요.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되찾게 돼요. 그렇죠? 불법을 행해가고 다 뺏겼던 사람들이 합법적 그 법 안에서의 권리를 찾는 것. 그것이 정의에 들어있는 네 가지 뜻이에요. 재판과 관계돼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정의란 무엇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법적인 일이 당했을 때 그것이 누구든지 그것을 호소해요. 그러면 그것을 아주 정당하게 뭐 돈이 많거나 부자가 이런 거 상관없이 잘 판결이 일어나고요. 그거대로 그대로 시행이 돼요.
그러면 이 빼앗겼던 원리를 다시 회복하게 돼요. 이 네 가지가 빈틈없이 다 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정의가 있구나 라고 얘기하신다. 아모스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의를 씀쑥으로 바꾸며 동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씀쑥으로 바꿨대요. 씁쓸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면서. 근데 반대로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억울한 사람이 억울하게 풀렸어요.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요. 그 모습 보면 야 속이 다 시원하다. 그렇지? 한여름에 시원한 냉수 한 잔을 먹는 것처럼 시원하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 뭐야?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정의라는 것이 이렇게 그냥 속이 좀 씁쓸하고 속이 좀 시원해지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우리가 정의를 행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정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를 행하고 그 백성 가운데 이 정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다윗이 우리야를 죽이고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아시죠? 바세바. 다윗이 우리야를 죽이고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은 것을 다윗의 부하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다윗이 우리야를 어떻게 죽이냐면요. 우리야한테 다윗이 편지를 줘요. 이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줘요. 그 요압 장군에게 가져가요. 근데 그 편지를 뭐라고 썼냐면 요압이 딱 보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온 저 우리야를 전쟁터 맨 앞에 세워서 죽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야는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다윗의 왕의 명령이라고 자기를 죽이라는 명령서를 갖고 요압한테 가. 다윗은 얼마나 사악해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죠? 자기가 죽일 사람은 그 사람 손에 들려서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우리야를 맨 앞에 세워갖고 죽었어요. 우리야가 죽었지만 전쟁은 승리를 해요. 그래서 요압 장군하고 부하들이 전쟁을 승리하고 왕궁이 딱 왔어요. 그때 다윗 옆에 누가 있어요? 그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가 있는 거예요. 다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고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왜요? 왕이니까. 정의가 실행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다윗을 고소하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예요. 이게 사무엘 하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갖고 다윗한테 얘기하죠. 네가 그 나쁜 놈이다. 딱 이랬어요. 그러면서 판결을 해요. 뭐라고 하냐? 네가 우리야를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너의 집에 칼이 끝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내냐면요. 우리와 너 사이에서 났던 그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판결했어요. 그 판결이 있은 다음에 바로 그 아이가 아프기 시작해요.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침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윗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던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만 살려주세요. 밥도 먹고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들으세요. 왜요? 판결이 났으면 뭐 해야 돼요? 그대로 심판이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왕이 아무리 나하고 친해도 그 심판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그곳에 정의가 다시 실행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그 정의가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재판 중에 아주 유명한 재판이 있어요. 여기 성경 모르는 사람들 알아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재판이 있어요? 솔로몬 재판. 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나오는 재판이에요. 자, 두 창기가 있었어요. 이 두 창기가 같이 살았어요. 같은 마음. 그런데 공교롭게도 둘 다 아이를 낳아요. 3일 상간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젖을 먹이는데 하나님가 어느 날 밤에 죽었어요. 죽은 아이의 엄마가 앞을 딱 보니까 그 앞에 살아있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바깥치게 해요.
모른 척하고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엄마가 딱 일어나서 젖을 먹으려고 했더니 죽어있는 거예요. 앞으로 봤더니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아이가 건너편에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거죠.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내 아이야. 야, 네 아이 아니야? 그 여인이 그래. 아니야. 이게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네 아이야. 나한테 싸움이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을 해야 돼요. 솔로몬 왕 앞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막 그래요. 솔로몬이 어떻게 평결하냐? 칼을 가져라.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반으로 잘라서 반반씩 나눠주거라. 그랬더니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솔로몬한테 얘기합니다. 저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그냥 저 여인에게 주옵소서. 그랬더니 솔로몬이 네가 진짜 엄마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돌려주고 그 거짓말 했던 여인은 등지처참 당했겠죠? 이 내용이에요. 이게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 내용을 거기다 쓰셨을까? 이 내용 바로 앞에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에는 이게 16절부터 나오니까요. 15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렸어요. 그날 밤 잠을 자는데 하나님 나타났어요. 무엇을 내가 너에게 해줄까?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죠? 예전 성경에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흡족하셨어요.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거기 왜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와 솔로몬이 이게 대빵 똑똑해갖고 재판도 겁나 잘해. 이거예요? 이 정도 재판 잘하는 사람 많아요. 개작두를 들어라 포청천 이 사람 겁나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남해마다 방문서 얼마나 재판 잘해요. 범인 잡는 거는요 정말 기가 막히게 범인 잡는 거는 명탐정 코난이 최고예요. 다 잡는 이 정도 수법이 아니잖아요. 훨씬 정교하게 꾸며낸 것도 다 알아내잖아요.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야 하나님이 주신 지 대단해 하기에는 조금 대단해요. 안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는 건 조금 뭔가 많이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솔로몬에 대한 그 치적을 얘기하는 유일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제일 처음 나오는 거고. 자, 하나님 왜 이 사건을 거기다 기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신 다음에 뭘 하기 위해서 그러셨죠? 가나안 땅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 나라의 땅덩어리를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머릿속에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집어넣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다 끝내지 못해서 그만둬요.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했던 나라의 크기만큼 다 차지하지 못하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지나요. 그런데 이 땅이 하나님이 처음 계획했던 것처럼 그 땅을 온전히 수복한 때가 언제냐면 다윗 때예요. 다윗한테 땅은 정말로 완벽하게 하나님 생각하셨던 대로 찾았어요.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뭐예요? 성전이 없었어요. 그 성전을 완성한 게 지금 솔로몬인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위에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 백성이 살 나라를 완벽히 하시고 통치할 하나님의 성전까지 지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첫 발을 내드릴 때 어떤 사건을요? 바로 그 창기의 심판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럼 뭐라고요? 정의가 세워지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나라를 보면서 주변 국가의 여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와서 하는 얘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어떻게 한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심을 어떻게 했냐면 왕을 세워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게 하셨다는 거,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쯤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목사님 좋아요. 알겠습니다. 정의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의를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고 싶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하라고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드십니까? 난 판사도 아니에요. 난 검사도 아니고 내가 재판할 일
한데 아니 무슨 내가 정의를 어떻게 세우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고 싶어요 내가. 뭘 하라고요 나보고. 맨날 나가갖고 뭐 촛불 들라고요? 또 한 번이지. 어떻게 살아가면서 그러면 그거 하면 정의 다 행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공부할 겁니다. 자,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하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의가 사라진 그들에게 너 이거 잘못했어. 그 얘기는 정의가 사라진 모습이 이런 거야.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반대로 알 수 있게 되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한번을 봅니다. 아모스서 2장 6절 띄워주세요. 제가 오늘 친절하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성경은 잘 안 쳤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할 거예요. 1장부터 할 때. 어쨌든 이스라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첫 번째 얘기하세요?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캐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랬어요. 이거와 비슷한 말씀이 아모스에 또 있어요. 자, 8장 6절 띄워주시죠. 같은 6절이에요. 자, 시작.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캐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 거죠. 제가 그랬죠. 망가진 밀 막 섞어서 팔았다고. 그 얘기예요. 자, 이 뒤에 비슷하죠.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네? 팔고 샀어요. 네. 확실히 좋아요. 위에 봐요. 은을 받고 의인을 어떻게 했대요? 팔았어요. 신 한 켤레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어요. 그러면 저게 정의가 없죠. 잘못된 거죠. 팔리는 사람 억울하죠. 그리고 불법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그걸 보는 사람들이 고소해야죠. 잘못됐어. 판결받고 심판받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침묵했어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가 판 그 의인을 은을 갖고 힘없는 자를 샀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그 신 한 켤레를 갖고 파는 그 가난한 자를 넙죽 사버린 거예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정의가 없다고 얘기하시고. 이해되시죠? 조금 더 현실로 다가와서 우리 5장 보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1절. 요것만 읽으면 끝이에요. 5장 11절. 자, 제가 읽을게요. 5장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받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으니죠. 힘없는 자를 짓밟고 발로 밟고 그 다음에 부당한 돈을 처치했다라는 얘기예요. 전 이걸 보면서 더 글로리가 떠올랐어요. 학부.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서 예를 하나 만들었어요. 따라와보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학교에서 약한 자, 힘없는 자를 괴롭혀요. 때려요. 발로 밟아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다른 친구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야, 너 하지 마. 소리도 안 하고. 모른 척해. 그래서 때리다가 돈 내라. 10원에 100대 받아갖고서 전문용어로 삥을 뜯는 거예요. 뜯어갔어요. 부당한 돈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이다윗이 그 장면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생각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오늘 설교가 생각났어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야, 하지마. 그만 괴롭혀.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영화에서라면 정신의 사자가 딱 나타 불량배들 탁 붙이고 했을 텐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죠? 같이 맞죠. 너 뭐야? 이러면서 같이 맞아요. 그리고 같이 돈 뜯기고 그리고 집에 왔어요. 여기까지만 봅시다. 일단. 정의를 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어려운 일, 그리고 마음 불편한 일. 용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얻어맞아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봤듯이 정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쉬운 것만 하실 겁니까? 마음 안 불편한 거, 손해 안 당하는 거, 그런 것만 지키고 따르는 게 믿음인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라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그게 좀 쉽고 편하고 피해 안 나가는 것만 제가 나가겠습니다. 근데 불편하고 용기를 내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거면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거의 대부분 힘들고 불편하고 그리고 피해를 입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그게 정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다른 사람 그런다고 정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생각 들죠? 저도 들었어요. 아까 글로 돌아가 볼까요? 그 상방통의 사건 속으로. 그곳에 정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안 이루어졌어요. 오히려 정의가 짓밟히고 같이 얻어 터졌어요. 돈도 뜯기고. 그 아이들이 심판받았습니까? 아니요. 다음날도 또 괴롭힐 거예요. 그 괴롭힌 당한 애가 권리를 되찾았어요? 아니요. 그 다음날도 또 돈 뜯기고 괴롭힘 당할 거예요. 정의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나 한 사람 정의를 행한다고 해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회나 회사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서든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정의를 행한다 그래서 절대로 이 어둡고 썩어진 세상 속에서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아까 다윗이 달려서 얻어 터졌던 그곳에 정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정의가 없었습니까? 그곳에는 아주 작지만 정의로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를 이루라고 하지 않으세요. 정의로움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외쳤다고 북이스라엘이 정의로워지거나 남유다가 정의로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모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이것을 외치게 하신 것은 그곳에 정의가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그곳 그 땅에 정의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다 비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별빛처럼 우리가 하나씩 비춤으로 인해서 정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 그래도 이곳에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이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의하는 교회는 작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크게 셀럽들은 아닙니다.
무명의 사람들이죠. 하지만 작은 것 하나, 그것이 두렵고 불편하고 나와 상관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가난하고 억울하고 불법적인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정당하게 나설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 정의로움이 있구나, 하나님 보시니까 여기에 그래도 정의로움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를 물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